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이고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말씀의 결론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냥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앉아서 하기는 조금 너무 그럴 것 같고 한번 일어서 보시죠. 일어서셔서 그때 지체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희생해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나를 희생해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사용해주세요. 하나 정도. 그걸 못해구나. 지금 멈췄어. 희생해라. 특권을 사용하란 말이야. 특권을 사용해라.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말씀 말미에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냥 어떻게 인사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좋겠다. 나를 희생해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고된 일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특권이다. 진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살 수 있다면 그 공동체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이지 않겠나? 또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큼 좋은 일이었겠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섬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 섬기는 건 내게 특권이야. 내게 은혜야. 라고 말하는 공동체 지체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거 참 힘날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이야기. 그런 생각을 꿈꾸며 오늘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잊혀지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한 주에 제가 말씀을 사실 월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계속 구도를 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앉는 건 수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이고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나가면 12시까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일상의 교회에 사역자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정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1시간 듣고 그냥 이렇게 휘발되듯이 날아가는 게 제게 너무 그렇다면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용지든 여러분 적는 것에 성실하게 잘 좀 적어보시면 공부하듯이 적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주면 좋겠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실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한 주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정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1장 27절부터입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복음이 말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옆에 지체들 한번 보세요.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서로가 다 달라요. 우리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도 하나같이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 복음 때문에 그 주님이 먼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삶을 사셨듯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서로 너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사셨던 방식대로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 함께 가족된 이들을 높이는 삶. 이와 같은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특징이다. 바울이 27절에서 30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국 1장 27절에서 30절을 통해 복음이 말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다. 네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너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네가 낮아지고 네가 죽음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을 높여야 한다.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냐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가 낮아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다. 바울이 1장 27절에서 30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는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 개인이 강조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와 너무 다른 이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 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지체들을 대할 수 있다면, 지체들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일상의 교회도 바울 사도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공동체 세워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된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자세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 1절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4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이 같이 오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면 있거든 이라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2장 1절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격려가 있으면 격려하라는 겁니다. 위로할 마음이 있으면 위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슨 교재가 있거든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만일 뭐뭐 하거든 하라는 식의 조건절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했습니다.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뭐뭐가 있거든 이라는 번역보다는 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에요.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한몸된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이죠. 여러분, 이건 격려입니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격려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위로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에 무슨이라는 힘 주시는 성령께서 북돋아 주시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거는 있거든이 아닙니다. 있다라는 전제 하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성령의 교제 가운데 중간 세 번째에 있는 성령의 교제 가운데 1절에서 말하는 격려와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다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제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힘 주시는 교제 안에서 격려도 일어나야 하는 거고 위로함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함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스트 맥거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다. 맥거레스라는 목사님이 이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다.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고독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고독하게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며 하나님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단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산을 올라가든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가 자라난다.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이다. 있거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다,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고독하게 살아간다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비기독교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분 목사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힘주시는 교제가 내 인생에 어떤 그 힘을 주었고 오늘 나를 있게 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실패하면 애써서 준비해서 소그룹에 나갔는데 그 소그룹이 일어나지 힘이 되지 않고 그냥 뭐 세상 이야기 하다가 오늘 뭐 샀고 뭘 입었고 뭘 먹었고 이야기하다 돌아오면 도대체 그게 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제가 일어나면 그 교제를 통해 눈물도 나고 가슴에 뜨거움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한 주를 살아갈 힘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예배와 소그룹이죠.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소그룹으로 모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이 가져가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제하던 중에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격려가. 여러분 그리고 교제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 중에 긍휼과 자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생활이든 어떤 사회생활이든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그 어려운 일을 견뎌낼 수 있을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다른 이들이 아픔과 슬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긍휼은 수동적인 것이고 자비는 능동적인 겁니다. 긍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비는 실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것이 긍휼과 자비인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던 중에 이런 격려, 힘내라 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로와 긍휼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진짜 뭔가를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소그룹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모여 교제하면서 돌아오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날이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로 모여 교제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비와 긍휼로 그들과 한 몸 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욱 힘써 교제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기러기들이 서로 모여 날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서로가 이렇게 V자를 그려 날아가는 것이 귀찮다고 저들과 내가 왜 맞춰야 돼? 나는 힘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날아간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날아가기를 그만두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기러기들만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뒤에 있는 그 지체들이 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옆에 지체들. 생존 전략이 맞습니까? 과연 여러분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은 서로 흩어지면 결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러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존 전략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흩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존 전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존 전략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위로와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 말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그런 격려가 있는 거죠.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지체들 간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교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이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서로에게 생존 전략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헤쳐가고 이기게 하는 생존 전략이 되어 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애써 지켜내는 이렇게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자,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격려도 그리스도 사랑에 근거한 위로도 성령께서 힘주시는 교제도 한 몸 된 지체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나누며 뜻을 합하여 같은 목표를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여 같은 목표를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김세훈 교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아주 대가 김세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2절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이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도 한 마음이요, 둘째도 한 마음이요, 셋째도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일심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 마음 품어 한 덩어리가 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함께 모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모이는 것, 빠지는 것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거죠. 그래요. 우린 대부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함께한 그 자리에서 마음을 함께 맞추어 내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해요.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한 모든 지체들과 내 마음을 맞추고 살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맞춰내는 게 어려웠다. 일상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차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내는 건 어떤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마음을 맞춰내는 거. 여러분 이제 체육대회도 어제 두 형제 자매가 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2인 삼각경기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있긴 있어요. 비슷한 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즘? 그 무슨 판에다가 발을 넣고. 발을 끼워가지고 지네발. 지네? 그 지네? 지네 발처럼. 지네발 달리기. 2인 삼각경기 우리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적으면 제 옆에 대진이 옆에 붙어서 100m 경기하려면 그래도 맞추기가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어때요? 이게 한 마음으로 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규 같은 애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우리는 이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규의 발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맞추는 거죠. 문규가 왼발하면 왼발 내는 겁니다. 오른발하면 오른발 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왼발을 낼 때 왼발을 내기 위해 애쓸 수 있고 오른발 할 때 오른발을 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왜 문규의 말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왼발 오른발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경기를 마치기 전에 모두가 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그래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제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내분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맞춰 온전한 한 덩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상교회가 이 정도 규모일 때 한 덩어리가 되어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임을 가지고도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도 한 덩어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수준 있는 여러분들과 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 마음을 맞춰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긴 했는데 몸은 만났는데 마음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음까지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까? 내가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함께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4절까지 말씀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이 일이 누가 품은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의견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내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여러분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5절에 왜 넣어놨을까요? 1절에 넣어도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말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넣은 이유는 5절을 이 중간에 넣어서 4절까지와 11절까지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자기를 낮추어 다른 이를 높이는 삶을 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 온전한 한 덩어리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함에도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우리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겸손한 마음 우리 제거합시다. 다툼, 허영, 그 다음에 교만. 교만이 됩니다. 그냥 남보다 남을 낮게 안 돌아보죠. 자기 일만 돌고
그렇죠. 세 가지. 야, 찾기 어려운데. 경쟁심이야. 여러분 세 가지 뭡니까? 어떤 일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일상의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 앞에서도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일만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고 자기 일만 돌아보며 살게 되면 공동체는 금방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다툼. 여러분 이 다툼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의 내분으로 인한 다툼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다툼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뭐예요? 죄 맞아요. 또요. 제대로 배웠네요. 자기만 생각.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어떤 이보다 더 앞세우는 거죠. 내게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더 맞다. 여러분 자신의 중심성이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자들은 자신과 관계된 것을 전부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고 자신 이야기에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면 좋아요. 아주 어린이적 모습이죠. 그게 아니면 싫은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해져 원수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툼이 있고 난 이후에 싸우고 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게 자기중심성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중심성의 무서운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편 나눕니다. 누구는 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인생 갈로 바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몸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큰 교회의 악입니다. 이것 하나됨을 위해 제거하라. 바울은 말. 두 번째, 허영.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자만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실력보다 더 부풀려져서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대우를 받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A.W. 토저가 이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약은 아직 발명되지 않고 있다. 약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치기가 불치병이다. 이 허영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약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좀 반대로 한 몸 된 가족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해야 되죠. 그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의 격려가 되기 위해 더 크게 반응해주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대로 됐어요. 남을 뭔가 하면 인색합니다. 그럼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부풀려서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을 뭐합니까? 무시해요. 그러다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자들은 결국 공동체를 떠납니다. 떠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공동체가 일어났죠. 공동체는 그렇게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 다툼, 허영,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것이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자기의 일만 돌보는 자들, 자기의 일만 소중하다 중요하다 말하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자기 실속만 채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뭡니까? 자신의 필요와 부족한 부분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 공동체 그런 거 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죠. 근데 어떤 일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세 가지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 가지 다툼, 허영, 자기 일만 소중하다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중요합니다. 제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없다 칩시다. 그럼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두 가지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3절에 보세요.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절대로 자신을 천대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사람 자신과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목사님의 사건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한 2,000명 넘어요. 그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그게 나한테 좀 불편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역자들과 정신 때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차를 타고 가면 되겠는데 늘 봉고차를 타세요. 사역자들 같이. 여러분 담임이 그 봉고차에 탄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이야기예요. 숨쉬기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부장하고 같이 어디 간다 생각해 두 차 타고 숨쉬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늘 어떻게 하셨냐면 제일 먼저 차에 타셔. 그리고 어디 앉으시냐면 제일 뒤로 가셔. 봉고 끝자리 있잖아. 제일 끝으로 가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겸손이라고 생각하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음식점을 가시잖아. 중국집에 가셨어. 뭘 시키실까? 진짜 짜장을 시키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먹을 수 있어요? 그분은 이것이 목사로서의 겸손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는 겸손을 생각하는 거야.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나의 한계와 나의 결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 타락했던 존재였는지 전적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이 겸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능하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그런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인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인생이라는 것을 진실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귀한 대속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그냥 주어졌음을 아는 자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낮게 여기며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나보다 재능도 뛰어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또 어떤 면에서 나보다 자질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낫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낫다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신중하게 계산하다, 평가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중하게 평가해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른 이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확실히 내보다 낫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며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 여기며라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단어입니다. 그냥 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여기며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여기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의로 여김만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여호와를 믿을 때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는 확실히 의로운 존재다. 확실히 너는 나의 자녀다. 확실히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할까요? 의로 여겨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는 원래 자격 미달이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마다 너는 원래 자격 미달이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 것 뿐이야. 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계시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난 늘 죄인인데 우리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히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없는 의인이라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낮게 여기며 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앞뒤로 있는 사람이 확실히 나보다 뭔가 탁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던 그 주님처럼 내가 죄인일 때 주님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공동체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지금의 삶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지체를 어떻게 여겨주라는 겁니까? 존귀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삶의 방식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은 15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 20살에서 30살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늘 이런 기도합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청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참 배워야 청년들입니다. 20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뭔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늘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갈릴리에 있을 때나 산도리에 있을 때나 늘 여러분 저와 늘 함께 같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12제자처럼 늘 저랑 이렇게 함께 있었던 뭐 대순장들, 한장들, 뭐 선장들, 순장들 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의 저격수가 되어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난 너희들로부터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달라. 여러분 산도리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제가 5년 사역하고 마지막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스승 되어줘 감사하다. 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나의 스승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함께한 청년들을 그저 내가 가르쳐야 하는 가르침의 대상, 그들은 배우고 나는 가르쳐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청년들을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대할 때 똑같습니다. 나보다 정말 낫게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 15년 하는 동안 그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그들과 만나서 물론 가르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공동체에게. 너희들 나를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보다 나 자신보다 앞에 있는 너를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그래서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할 때마다 6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존귀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한 몸 된 지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공동체는 하나됨의 공동체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오늘 바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내 희생 없이 내 시간적 희생 없이 내 돈에 대한 희생 없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돌아봐주는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좀 관심 좀 가져주라고 소그룹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다면 좀 돌봐주라고 말하면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우리는 부담부터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내 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일이 너무 소중해서 시간과 물질과 애정을 쏟는 만큼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의 삶을 돌아보며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바울은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말하고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른 이들을 돌아봤던 이야기를 2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DBS 때 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8장 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로부터 이 헌금에 대한 부탁을 받을 그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핍박 그리고 가난 그 내분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바울이 헌금을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분만 넘어가 주시죠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감히 말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삶이 남을 돌아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가난 가운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4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 자기 일생에 남을 도와주는 일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특권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처지로는 다른 이들의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내 무언가를 내어놓는 일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특권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써 힘에 지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헌신이다, 고생이다, 희생이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특권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8장 3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돕는데 어떻게 도왔습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했대요, 자원. 이들은 바울의 요구에 못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특권에 참여한다고 말은 하면서 말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에 맞게 최소한 체면치레만 한 것도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원했어요. 자원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돌아보는 삶은 자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원할 때 힘들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특권이다. 여러분, 한 주간 이 특권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말 안 해도 이거 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해야지. 이게 여러분 진짜 특권을 가진 자들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 이 자원함을 한번 마음껏 드러내 보시기를. 이 특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5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랬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랬던 건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선물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라.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죽게 드렸다. 자신의 생명 같은,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 시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죠.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특권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체들에게 드려볼 수 있게 마음을 담아. 여러분 마게냐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뭡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까? 왜 성경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니 나보다 그 모든 것 포함한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희생적 삶이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곧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 희생적 삶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9절 우리 같이 찾으셔야 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희생적 삶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하셨던 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희생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특권이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는 이것은 나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들을 대할 때 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난하게 되어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이며 주님께서 일상의 교회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난할 때, 내가 약할 때 힘내어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신 분이 계셨음을, 그리해서 오늘 내가 부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도 한 몸 된 지체들에게 다가가 그렇게 지체들을 힘써 섬겨, 그렇게 힘써 섬기는 것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특권이라 말하고, 그렇게 그 지체들을 섬길 때 그 지체들이 가난했던 자들 마음이 부유해지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상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제일 중요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품으시는 그 마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맞추어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귀한 사람으로 확실히 여기며 다른 이의 삶을 돌아봐주는 자기 희생적 삶을 특권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일상의 교회가
특권을 행사하는 자들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한 공동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좀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 잠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인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찬양 가사예요.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일상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마음 가지고 한몸된 지체들과 힘써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주 안에 한몸된 것을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그리하여 하나된 한 몸을 이루어 이 험한 세상 한 공동체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서로에게 힘내어 주겠습니다. 힘써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주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나를 위하여 공동체 지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대하는 귀한 주의 마음을 붙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맞춰내는 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자기 인생적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것을 인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특권이라 말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상인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가 흘러넘치고 성령께서 힘주시는 그런 교제 하나님 일상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등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한 덩어리를 이루어라. 함께한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맞춰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마음을 맞춰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고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맞춰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은 죄악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그것을 희생이라 헌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특권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 특권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에 지쳐있을 그때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생각나고 그 주님이 생각나 오늘 내가 하루를 이겨내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일상의 삶을 나 홀로 살고 있지 않음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음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힘써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희생이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의 특권이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 이 일상의 교회가 이 대구 땅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내었던 공동체, 이 일상의 교회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한 지체들도 그렇게 살아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낼 때에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멘. 헌금